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0장과 빌립보서 1장, 에스겔 40장과 시편 91편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누린 이 부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넘치는 지혜와 또 부귀 영화 그리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죠. 여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소문이 실제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며 감탄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매임이 또 자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전파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또 에스겔 40장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시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크게 심판에 대한 예언과 또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기점은 역시 유다가 멸망한 이제 586년이 기점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40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33장부터 48장 이 끝까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33장부터 39장은 구약 선민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즉 종말론적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40장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말씀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지났으니까 약 573년경에 에스겔은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었는데, 에스겔은 이미 9장과 10장에서 한 차례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하면 이 죄로 얼룩진, 그야말로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참상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죠? 떠나버리시죠. 이제 비록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책망받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주는 의미는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이건 그들에게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된 환상은요, 전에 9장 10장에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전과 같이 환상 중에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지금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모두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동쪽 문을 시작으로 바깥 뜰을 지나서 북쪽 문과 남쪽 문 그리고 안뜰을 거쳐서 성전 문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점점 중심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계측하는 또 측량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는데, 어디는 뭐 한 장이요, 어디는 몇 규빗이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계측하고 측량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그 성전은 완벽한 정방향으로 지어져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 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더할 나위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게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회파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은 어떤 걸 보는 거죠? 새로운 성전, 완전히 회복된 어떤 성전을 지금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 모습과 옛 영광을 전부 상실하고 죄로 오염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완전히 무너진 어떤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들과 가증한 이방의 풍습들로 가득 찬 곳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옛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옛 성전은 헐어버리고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 5절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측량하고 그 규결을 밝히는 말씀으로 방식으로 말씀이 기록되고요. 43장에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새로운 제사, 곧 속죄 제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전 안뜰에 위치한 번제단의 식양과 더불어 번제단 봉헌을 위한 제사 규례를 43장에서 기록해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 속죄 제사가 없다면 사실 성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새롭게 된다. 그곳에서 새로운 속죄 제사가 드려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어떤 건물의 크기를 측량하는 것, 계측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백성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 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이 새로운 성전, 또 새롭게 드려질 이 새로운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다시 어떻게 하신다 하시죠? 일으키신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 위에서 단번에 드려질 완벽한 속죄의 제물, 누구이십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새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질 새로운 제사는요,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완벽한 참 성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곧 참된 속죄 제물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성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제물은 없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언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 성도들은 이제 그림자처럼만 보던 이 예언들을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가 가서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네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지 깨닫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는요, 에스겔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본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전, 완벽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체를 보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오늘날 개념으로 환산하면 약 3m 정도 되는 높이와 그 정도 되는 폭으로 이루어진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묘사하는데, 사실 적으로부터 그 안을 지키기 위한 벽이라고 하기에는 그 높이가 좀 애매하죠. 높지 않습니다. 견고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벽의 용도는요, 이 성전에 아무나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벽이죠. 부정한 자들이나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을 이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이 세상의 구별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벽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또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망이 선고되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참으로 복된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드려질 새로운 제물이신 그리스도, 이 주님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또 예표된 형상들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시요 또 제물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으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연약함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생명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